코로나19와 장마 속에서도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몇 개의 부서는 진행이 되었고 또 몇 부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바지 장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무더위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더위를 견디면서 우리 장년들도 이 신앙 훈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이자 중심 주제인 그리스도인, 거듭남, 구원, 회개,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며 훈련받고자 합니다. 이번 신앙의 훈련의 큰 주제는 영혼의 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여보았습니다.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혁신 혹은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혁신이라는 말은 묵은 조직이나 풍습이나 습관 따위를 바꾸거나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혁명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에 급격한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혁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사건은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영혼에 있어서 혁신이요 혁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혁명이지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영혼의 혁명입니다. 영혼의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최초의 영광스러운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동과 감격을 누리는 사건이 또한 영혼의 혁명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삶을 시작하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생활의 리듬이 달라지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와 거듭남을 경험하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혁명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영혼의 혁명은 거듭거듭 확인되어야 하고 체험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영적인 변화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믿음의 감격은 상실하고 무의식과 타성에 끌려서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신자의 특징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믿는 자의 특징들이 나타나야 하지만 그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예수 믿는 감동과 감격이 부족해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만일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믿는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흔적이란 일종의 사인이고 징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흔적들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남의 흔적이나 성령받은 흔적이나 고난을 견디고 변화된 흔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기에 경험하는 신앙의 체험이 있어져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반응이 약해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간적인 반응보다 영적인 반응이 앞서지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과 상황을 보는 시각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세상의 일들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둔감해집니다. 세상과 너무 가깝게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거나 예수 믿는 삶의 기쁨을 아직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을 일깨우고 예수 믿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우리는 서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목표가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하려고 하는 영혼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목표입니다. 좀 말씀이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곱씹어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꿈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특권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언제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주권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사이에는 몸의 지체로서의 동등한 역할과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구분을 할 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나의 종교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대답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며 자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자신이 어디에 속하고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 막연하게 대충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구체적이고 독특하며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마다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점점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느낌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 곧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중심 주제를 한번 보십시오. 38절과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받은 오순절날 아침에 밖으로 나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설명합니다. 그 특별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리고 어찌할꼬 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 모인 3,000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를 경험하고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와 은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증거 4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행하심의 의미를 아는 자들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이 말씀에서 권능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고, 기사라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적이란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는 흔적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초자연적인 사건들과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나타내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베푸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단지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죽음을 아는 자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원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구원의 축복인 화목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들입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을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왜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3일 후에 있을 주님의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일어날 수 없는 최대의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다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하를 보면 그는 이렇게 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가장 위대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소망이며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본문 3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더욱 강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바로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 헬라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통치자이시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끌려다니거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죄와 사망과 징계와 형벌과 심판까지도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영혼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곧 그분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지니게 되는 은혜와 특권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을 영접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